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는 열심히 읽다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루해서 마태복음 넘어가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꽤 많은 읽음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평안을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을 받을 수 있을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참, 신기하다라고 해야 되나? 왜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에, 부르짖으니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잖아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계셨던 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잊고 계실 수가 있지? 저만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고 책을 통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이 히브리 민족들과 세운 언약을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있었을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평탄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 각자 하나님과 세운 언약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거창한 언약은 아닙니다. 거창한 언약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했던 대화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들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언약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간혹 까먹기도 합니다. 아유, 난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안 그러신 분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소수의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고 각자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더 집중하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히브리 민족들, 아브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아브람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기억해 줘야 될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람, 그의 자식, 이삭, 그리고 야곱이 나오잖아요. 곁가지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긴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정도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곱의 시대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것도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애굽 땅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나름 풍족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지위, 위치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고 그들의 삶을 누군가가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장 8절부터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애굽의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먹을 것이 많고 그들 삶에 여유가 있었으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그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니 그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들의 자손은 더욱더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죠.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유력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얼마나 많은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있었으면 이 애굽의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왜 많아졌을까?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추측하건대 잊고선 그들의 평화로운 삶 가운데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을 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였다라는 거죠. 산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으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경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나옵니다. 왕궁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처음의 말씀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평안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평화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뭐 OCN 광팬인데 OCN에서 많이 하는 거를 봤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주인공이 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는 싫어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수염이 이렇게 자라고 옷도 노아처럼 머리카락도 노아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노아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주인공은 나무를 가져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의 가족들은 창피함과 지침, 그런 기타 등등의 기분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엄마가 차를 마시면서 주문을 하는데 시인이 나타나요. 영화 내용입니다. 시인이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내 남편은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주를 짓고 있어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신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면 신은 인내를 주실까요? 인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요? 신에게 용기를 달라 기도하면 신은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요? 신에게 가정의 평화, 화평을 위해 기도한다면 가정의 화평을 내려주실까요? 화평할 수 있는, 화평하기 위한, 가정의 사랑을 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그러고 신은 떠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를 보내주세요. 이 좋은 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한 인내가 나타나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요. 누구나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을 나의 마음 가운데 폭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평안을 누리고 나타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들어 사용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안내하여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잊은 거라는 거죠. 까먹은 거예요. 까서 먹은 거예요. 그 기억들을 다. 왜? 나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의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게 만들었던 것 아니었을까?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소망하고 하나님의 문 앞에 서서 요청해, 말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줄 거야.
하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고난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정말 힘들게 고난에 닥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